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응답이 풍성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잠언 2장 1절로 5절입니다. 1절 말씀 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 복받기 원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죠. 이 지혜왕 솔로몬이 그가 지혜로 살아온 삶에 대해서 권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듯이 이 말은 나의 말을 받으며랜데 이 말은 교훈과 훈계와 율법을 말하죠.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교훈과 훈계와 하나님의 율법을 듣게 되죠.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자의 태도도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보화를 압니다. 진주나 보화나 온갖 좋은 것들을 알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보화가 있어야 되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의 그 태도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진귀한 보화라도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화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알죠.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가졌던 그 모든 세상의 좋은 것들을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저는 목사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화 때문입니다. 거룩한 것, 개는 거룩한 것을 모릅니다. 진주는 돼지를 모릅니다. 오히려 그것을 발로 밟죠.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귀하게 진주처럼 보화보다 더 귀한 것으로
아는 사람은 은보다 금보다 더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발로 밟는다는 것은 업신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겁니다. 말씀은 보화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진주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자의 태도도 그와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1절로 4절에서 세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이 더 강조되고 반복되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단어인데요. 이것은 말씀을 받는 태도를 말합니다. 첫째는 여기 1절에 받으며 그랬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2절 3절은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거 받는다. 히브리 말로 라카으, 정중히 손에 넣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발굴하는 사람들 봤죠? 발굴하는 사람들. 옛날 1000년 전, 2000년 전 그런 물건들을 발굴할 때 얼마나 소중히 다룹니까? 보고 나는데 막 몇 년씩 걸리죠. 정중하게 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존경과 경외의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받는다.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받을 때 이미 복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거역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의 마음이 그 얼굴빛이 바뀌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진주와 보화보다 더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훈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늘 상식적인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데요. 복을 정말 많이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평안할 때도 물론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고속버스를 복으로 가는 고속버스를 타는 것 같습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할 때도 복은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내게 다가올 때도 이방인들이 나를 해칠 때에도 다윗처럼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복을 받는 급행열차, 음속을 돌파하는 비행기처럼 빨리 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약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내게 원수짓하는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십시오. 부족한 종을 여러분 좀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바라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시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달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여기 간직하며 그랬습니다. 귀를 기울이며 명철을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것들이 전부 간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간직하다 찹한 은밀하게 보관하다. 이제 내가 귀한 것을 받았으면 은밀하게 보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그 발굴에서 나온 국보는 그 1년에 그것을 개방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보를 보관하는 창고에 두고 그걸 3중 4중으로 잠금 장치를 해놓고 아무나 함부로 열지 못하게끔 그렇게 은밀하게 보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깨달은 말씀들이 이제는 예수 믿으면 있어야 됩니다. 내 온 영과 마음을 흔들었던 내 심령과 골수와 심폐를 찔러 쪼갰던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 어떻게 보관하십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알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하루 종일 듣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귀하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내 중심의 금고에 말씀을 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과 오직 그 말씀을 내 중심의 금고에 3중 4중으로 잠그고 파수꾼을 세운 사람들. 은밀하게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합당한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까? 깨닫기를 사모하십시오. 이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흔들었다면 여러분 중심 깊은 곳,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금고에 그 말씀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의 또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는 찾습니다. 은을 찾듯이 4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한 번 더 읽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찾는다는 겁니다.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찾는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카시 이런 뜻인데, 광부가 은이나 금을 캐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땅을 파고 탐색을 하죠. 여러분 그 발굴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 봤습니까? 상하지 않도록 그 붓으로 쓸고 그 금이나 은이나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아주 거기에 집중해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파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보세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누굽니까? 악인들의 때를 따르지 아니하며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묵상 바로 이런 겁니다. 주야로 말씀을 파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 중심의 금고에 말씀이 없어요. 알곡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이제 정리하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간직한 말씀을 찾듯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누리는 첫 번째 복이 있어요. 5절 보세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이렇게 말씀을 받고 간직하고 찾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는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지혜의 교훈을 얻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것이 복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흥미가 없어요. 아멘이 없습니다. 여기 여호와를 경외한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배의 법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복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물러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이제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의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가정도 자녀도 물질도 범사가 잘 되기 원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영이 잘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고 간직하고 찾아내고 이 말씀에 주목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된다. 여기 안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에 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는 것 보는 것처럼 믿음에 견고하게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말씀이 주는 축복인데요. 가치인데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믿음의 눈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그랬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믿음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또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믿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염려 있겠어요? 근심 있겠습니까? 장래에 대한 불안함 있겠어요? 원수에 대한 두려움 있겠어요? 없습니다. 왜냐? 걱정은 주인이 하는 겁니다. 종은 평안히 자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우선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목자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목자를 알잖아요. 그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목자를 따라서 동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순서대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경외 깨닫는데 어떻게 깨닫냐? 그럴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딴 거 없습니다. 말씀을 낙하어 정중히 받으세요. 정중히 손에 넣는 것처럼 말씀에 주목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은밀한 곳에 간직하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깨닫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광부처럼 은맥을 찾는 광부처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게 되는, 눈이 떠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영이 잘 돼야 여러분 범사의 가정도 자녀도 사업도 기도의 소원들도 잘 되는 겁니다. 아멘.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가장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